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앞에 고린도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먹을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게도 되고 또는 시험에 빠지게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적용이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기를 먹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바울은 나아가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가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큰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기에 자신이 말하는 것이 참이며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크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그들 앞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하위 계층이었던,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였던 보잘것없는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것이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맞대어 주장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본질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을 그들과 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두 가지 반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신앙만 좋으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신경을 써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금 내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신경 쓰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관하여 바울은 운동선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은 마치 운동선수 중에 오직 1등만이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행하여 상을 받아야 하는 소중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함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썩어져가는 상을 위하여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충실히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며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는 자칫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염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때로는 중구난방으로 아무 곳이나 어지럽게 달리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무시당하고 또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적인 복음의 활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절박하며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쳐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듯이 자신도 비록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이 일에 관하여 실패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 있음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보는 일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요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볼 때에 세상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시며 연약한 이웃을 위해 자기 몸을 쳐 주님 앞에 복종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그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 가운데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한 피할 길을 마련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시험과 환난 속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